말씀의 제목은 사순절과 구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란 절기는 부활절 이전의 참회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40일간의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그 참 뜻이 있습니다. 40일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특히 예수님의 광야 40일간의 단식 기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첫 주일부터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육간의 유혹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나귀를 타시고 가신 말씀 내용입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라. 이미 가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에는 금식과 함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재차 되새기며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 절기는 특별한 회개일은 속죄에서 시작됩니다. 4월 둘째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둘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 죽으시고 셋째 주일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한 회개일은 속죄에서 시작되어 성금요일의 깊은 슬픔과 비극 가운데서 끝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으므로 신앙이 있고 구원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참회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당하셨을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다고 합니다. 온 땅이라는 말은 온 유대 땅의 어두움이 덮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임할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암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제6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간 계산법으로는 정오 12시에서 3시까지를 말합니다. 유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구분하고 오전 6시를 1시로 기준하였습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에서 3시까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방법이 아니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소 휘장이 둘이 되고란 이 말씀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드리던 지성소에 휘장이 들여져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와 휘장이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의 휘장이 상징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지키심으로 할례와 성전을 중심한 혈통적 이스라엘, 즉 선민의식은 이제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새롭게 열렸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러므로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의 참회 기간을 말합니다. 언제 정해졌느냐 하면
원래 1세기에는 사순절이 단 40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40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의 시간이 40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흘로 간주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시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40시간입니다. 그 후 3세기에는 6일간이었습니다. 이 6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아니라 40시간을 연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6일간이 1년 365일의 10의 1조로서 또는 36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731경에 샤들마뉴 대제시대에 이 36일간의 나흘이 첨가되어 지금처럼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일까지의 40일간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은 회개는 하나의 내적인 변화인데 죄로부터 성결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회적 사건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교회는 충분히 3월 21일 이후 첫 보름달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 일자로 정하기 때문에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인 사순절도 이에 따라 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등 고난에 동참하려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제와 경건훈련 등의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계획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의 날짜에 대해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 첫 만월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각 나라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이 결정에 따라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수요일이란 회개하는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에 종려나무를 태우고 남은 잿가루로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고 하루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종려주일 고난의 시작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잿가루에 앉아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회개일인 속죄에서 시작되어 성금요일의 깊은 슬픔과 비극 가운데서 끝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이죠. 회개가 없는 신앙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